찬송가 540장 찬송 들으신 후에 김영학 장로님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은총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길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의 풍성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그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언제 아니 기쁨을까. 주의 얼굴을 항상 외로움 더욱 징그럽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 하소서. 참 좋으신 주님, 이 시간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슬픔과 고통 속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심령들이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소망과 희망과 기쁨만이 가득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드러냈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오직 겸손함과 순종하는 믿음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울 때 주님께 더욱 부르짖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들고 헛사오니 말씀 속에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이 제단 위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예배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심령들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어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해와 태풍으로 고통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복구되어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안디옥 재단을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재단이 주님의 뜻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재단으로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 선교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을 협력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심령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붙주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송가 455장 찬송하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이루리.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제가 요즘 며칠 동안 아주 흥미있고 재미있는 일을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건설 노동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경기가 없다 보니까 일을 못 하시고 종일 그냥 놀면서 소일하고 어떤 분들은 술을 드시면서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저분들의 일자리를 좀 마련해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분들 일자리를 찾으러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셨는지 한 3일 동안 두 사람이 계속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확보가 되었어요. 본래 이제 날일이라는 것이 비가 오면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또 그 일을 주신 분이 저의 의도를 잘 아셨어요. 김 목사님이 저 힘든 형제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려고 저렇게 다니는데 내가 뭔가 협조를 해야지 해서 그분이 일거리를 주셨어요. 아침에 비가 와서 오늘 비 와서 일을 못하겠지요? 라고 전화를 해보니까 비 오면 뭐 안에서 할 일을 찾아보면 되지요. 그냥 나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 또 두 분이 나가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집주인의 마음과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놀면 안 되지, 이 일을 해야지 하고 그렇게 일감을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그 인력사무소 소장이 하는 역할하고 똑같거든요. 다만 이제 저는 그 일당이 없는 것만 다르고요. 그러나 제 마음과 기분이 어느 때보다 좋고 참 행복합니다. 그분들 뒤를 이렇게 따라다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날 돕고 그분들 이렇게 시중드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제 마음이 좋은 거예요. 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해야 할 목사가 건축 현장에 쏟아지면서 뭐가 좋다고 저러시나? 그런 분들도 있을까 모르겠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죄송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제가 하루 이틀 고민하고 기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충분히 상의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이 그래요. 흔쾌히 승낙하셨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김반석 목사님에게 그래 네가 좋은 대로 하라 하고 그렇게 육성으로 말씀해 주셨어? 라고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목소리로 저에게 그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다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한 가지는 저의 양심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인력사무소 소장 일을 돈 벌려고 한다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수단으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저의 양심이나 마음도 편치 않을 것이고요. 그런데 제 마음이 편안한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2주 후면 저희 교회 3주년 창립 감사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9월 첫 주가. 그날 우리 교회가 3주년 그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부평 기독봉사단을 출범하겠다고 저번에 제가 광고한 바가 있어요. 코로나가 변수가 되어서 만약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여기 해야 되겠죠. 불가피하게. 그러나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저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은 매년 할 거예요. 4주년, 5주년도 하고. 그런데 이보다 어쩌면 더 의미 있는 행사가 기독봉사단 창단이에요. 우리 교회는 개척 당시부터 몇 가지 그 사역 모델을 강조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봉사단 운영하는 거예요. 교회 주부에는 주일 예배 순서 하단에 항상 그 봉사단 광고가 실렸고 그 주부는 동네 전도 및 홍보 용도로 그렇게 사용해 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할 만한 인력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고 그 시작을 알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이 근본에 하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설교는 제가 그동안 틈틈이 강조해온 아버지 마음과 예수님 정신에 관한 그런 내용과 아주 일치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목회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그런 정신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한 그 해답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많은 압제와 수탈을 당하며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복을 꿈꾸던 로마 제국은 군사력을 증강하고 도로를 확장하면서 각국의 식민지로부터 그 세금을 수탈하면서 그렇게 국가를 운영해 왔거든요.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삭교 같은 그런 악질 자국민 세무 직원을 동원해가지고 가난한 백성들의 고열을 그렇게 빼먹었으니까요. 특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요구하는 국세 조세를 내야만 했고, 또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 종교세까지 함께 내는 그러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서 각 지파마다 개인마다 전부 집과 땅을 지어서 살 수 있도록 영토를 다 무상분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자기 토지가 있고 그 살 집이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쩐 일인지 너무 그 가난한 가장들이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내몰려가지고 굶주려 하는 그런 상황을 암시하는 듯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인력시장의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하루로 살아먹고 사는 사람들은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일단 일감을 잘 알선해주는 인력사무소에 주로 몰려가거든요. 보통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7시, 8시 그쯤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력사무소에서 또 현장까지 가려면 소요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일찍 가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일감 얻는 데 유리합니다. 그렇게 이제 일을 내보내면 대부분 8시면 인력시장은 파장을 해요. 그러면 일감을 못 얻은 사람들은 이제 집으로 다시 허탈하게 돌아가야 되고, 내일 일감을 못 얻으면 또 모레 그렇게 지내야 되고, 모레 못 얻으면 그렇게 일주일, 열흘 일을 못하는 사람들도 최근에는 많이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력시장은 참 이상해요. 오전 8시면 파장이 되어야 되는데 9시에도 일꾼을 데리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더 이상한 것은 12시에도 일꾼을 데리러 와요. 오후 3시에도 와요. 심지어는 5시에도 와요. 이런 이상한 인력시장은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오후 6시면은 그날 하루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하루는 오늘 저녁 6시부터 내일 저녁 6시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6시가 넘어서 일을 시키면 내일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하루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까지만 일을 해야 되는데 5시에 일꾼이 일터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른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뭐가 되고, 6시면 일이 끝나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겨우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다 머릿속에 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마치 이솝우화처럼 그때 당시에 그 세태를 풍자하는 세상 이야기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이 말씀 속에 빽빽하게 들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죠? 당연하죠. 여기 집주인과 같이 살라는 말씀이에요.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집주인과 같으니. 무엇이 집주인과 같다는 말이에요? 천국이 집주인과 같다. 여기서 천국은 포도원을 말하는 것인데 더 확장시키면 오늘날 우리 교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그게 다 포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집주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집주인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더 포도원에 들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는 마음을 어떻게 설계하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요즘에는 기업이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직원들의 호봉 높은 그 고연봉자들을 조기 퇴직시키고 명예퇴직시키면서 직원을 계속 감축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신입사원을 안 뽑으니까 구직이 하늘에서 별 따는 것처럼 어려운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 질서와 정반대예요. 자꾸 더 채용하려고 하고 일터로 들여보내려고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서 애타는 사람보다 일을 시키려는 하나님 마음이 더 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본문 말씀이 그렇잖아요. 6절에 보세요. 제 11세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들은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서 있었지만 집주인이 볼 때는 일터에 못 나가면서도 태평하고 한가롭게 노는 것처럼 그렇게 서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그런 뉘앙스가 풍겨요. 집주인은 놀고 먹는 사람들이 미흡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안쓰러워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스토리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 5시까지 오늘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하루 일하는 노동자의 그 일시간이 9시간 아니면 10시간 뭐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런 노동 시간을 지금 얘기하는데 집주인은 한 사람이라도 더 일터에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성경에 구구절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른 아침 그러죠. 이른 아침. 되도록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일꾼을 많이 그렇게 확보하려는 그런 마음이 담겨진 말씀이에요. 오후 5시는 6시에 일이 끝나니까 그 파장 시간이에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일꾼을 찾으러 갔다라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늦었어도 한 사람이라도 더 일터로 보내시려는 거잖아요. 일터가 어디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터가 그게요 천국이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집주인은 새벽에도 나가고 제3시면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잖아요. 6시면 12시고 9시면 오후 3시고 11시면 오후 5시인데 도대체 몇 번을 포도원 주인이 지금 그 시장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까?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셔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일터에 보내시려고. 그러면 우리 집주인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지금 모집하러 다니시나요? 아니에요. 최종적인 목적은 구원이라니까요. 아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뭐지요? 천국이에요.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으셔서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천국문이 닫히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시간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아다니신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아멘. 그럼 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천당 이야기로 설교를 해야지 왜 세상 이야기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천국 가는 것과 우리가 사는 삶의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이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가게 하려면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져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처럼 더 훈훈해져야 된다는 것을 동시에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고요. 예수 정신입니다. 집주인의 두 번째 마음이 뭐예요? 차별 없는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분석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그 시간을 말하면서 일꾼들을 지금 분류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새벽 일꾼 따로, 오전 9시 일꾼 따로, 저녁 5시 일꾼 따로 그렇게 분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통합이고 종합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과 일터에는 수준과 직급이 있어요. 능력에 따라서 시급이 정해져요. 같이 하루를 일해도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루에 품삯이 25만 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8만 원, 10만 원, 13만 원 그러더라고요. 철저하게 능력제예요. 그리고 몇 시간을 일했느냐에 따라서 품삯이 달라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세상 가치와 질서를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일한 시간은 다르고 능력은 각각 다를지 모르지만 품삯은 다 똑같습니다. 집주인은 일꾼들과 오해와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그 일터에 가기 전에 먼저 품삯을 약속하고 일꾼을 채용합니다. 2절이죠.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랬죠. 새벽에 일터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하루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줄 거야. 어때? 좋습니다. 그리고 일터에 갔어요. 그러더니 8절 9절에 보니까 새벽에 온 사람이든 한낮에 온 사람이든 해질 무렵에 온 사람이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일용직을 기준으로 해서 한 13만 원 정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이게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12절이죠.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견딘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분명히 집주인은 처음부터 13만 원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기들보다 일을 적게 하고 자기와 똑같이 받는 것에 불만을 나타내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은 더 열심히 일했는데 5시에 온 사람을 그렇게 주는 것 보니까 우리는 더 주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차별이에요.
시간별, 능력별, 직종별로 돈을 더 주고 받는 거, 이게 차별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세요. 시간을 불문하고 능력을 불문하고 그냥 똑같이 품삯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진리가 뭐예요? 오늘 뉴스 보니까 코로나로 무료 급식소가 다 문이 닫혀가지고 그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네요. 그런데 그 무료 급식소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고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코로나의 발원지가 돼가지고 지금 그것이 다 중단돼 버린 거예요. 며칠 안 돼요. 아내하고 집에 있는데 우리 성도님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요즘 일이 없어서 제가 지금 밥 굶고 있어요. 배고파서 전화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안디옥 교회가 있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성도도 다 있는데 우리 성도 중에서 밥을 굶고 있다는 그 말이 전화 목소리를 들려주실 때 목사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제게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이 이것을 그 사람 밥 한 끼 사주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더라고.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재정 자립을 어떻게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생겨서 여기저기 일감을 찾고 해서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친구 목사님 교회에 일거리가 있어서 그 형제를 이렇게 그쪽에 투입을 했어요. 저는 투입이라는 말보다 교회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파송이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어요. 파송. 그냥 일하고 돈 벌고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선교적인 끈으로 제가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의 중요한 가치 사업하고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안디옥 교회는 왜 이렇게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 그런데 목사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재활 능력이 없고 노동 능력이 없이 쓰러져가는 그분들을 살려내고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제자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도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할지 몰라요. 오랫동안 그렇게 술에 취해 살았던 사람들, 정상적으로 직장에 다니지 못하고 허송세월했던 분들이 목사가 조금 그렇게 노력한다고 저런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어떤 목사님하고 상의했더니 제 귀를 팍 꺾어버리더라고. 목사님, 저도 옛날에 알코올 중독자 사역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 하나님도 못 고쳐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맞아요. 김반석 목사는 이 일을 하다가 철저하게 실패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성공하세요. 내가 망해야 하나님이 흥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힘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멘.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 사람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저 사람 예수 제자 될 수 있어요? 예스. 예스. 그럼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할까? 저는 이런 추측을 합니다. 만약 여기가 그런 우리가 아는 세상의 인력 시장이었다면 새벽에 일찍부터 온 사람들은 전부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 잘하고 기술 좋고 신체 건강하니까 우선적으로 일터로 뽑혀갔지요. 좀 더 일찍 온 사람일수록 괜찮은 사람의 가능성이 많고, 늦게
일터로 불려간 사람일수록 일하는데 많은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이 가능성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시간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들어오는 사람들 보니까 뭔가 시원치 않아요. 그러면 기술 좋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은근히 무시하고 업신여기겠죠. 제가 노동 현장 상황은 어느 정도 아는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자기 우월감이 아주 특별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자는 그 밑에서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막 야단치고요, 화내고 함부로 막 말하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같이 고생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오해하지 못하고 왜 거기서 더 이렇게 챙겨줘야 할 사람들이 더 심하게 막말하고 그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11시, 5시에 불려온 사람 입장에서 한번 우리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 오늘 일감을 못 얻으면 그때 상황, 그때 분위기로 가서 그 집안 식구들 다 굶어야 돼. 아버지가 오늘도 일감을 못 얻었으니까. 그런데 해는 뉘엿 지고 있어요. 그 무렵에 어떤 마음씨 좋게 생긴 분이 와가지고 5시인데 우리 집에 가서 일하지 않을려? 하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5시에 가서 보니까 6시. 이거 어떻게 해요?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주인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무슨 일이든지 닥치는 대로 뭔가 주인을 위해서 내가 보답을 해야겠는데 저렇게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도 있는데 이제 와서 나는 무슨 일을 해야지 하면서 남들이 하기 힘든 일, 못하는 일, 어렵고 위험한 일을 자처하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여기서 11시 일꾼이 누구겠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11시 일꾼이에요. 왜요? 우리나라는 예수 믿은 지 100년 남짓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나라 기독교 역사 2000년, 1000년 그렇게 갖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 안 되잖아요. 정말 다행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우리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했던 그분들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11시 일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말씀은 뭐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11시에 부름받은 일꾼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 가짐과 자세로 남은 인생을 살고 남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일찍부터 신앙생활에서 뭐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집사님도 되시고 목사도 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생이 기운 저물어가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11시 일꾼들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속에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새벽 일꾼들은 자기가 교회에서 일을 더 많이 한다는 이유 때문에 불평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은근히 과시한다든지 아니면 늦게 믿은 성도를 은근히 업신여긴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11시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고작 신앙생활 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작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작거든요. 오늘 또 제가 어떤 형제와 일터에 나가면 차 속에서 그런 대화를 했어요. 내가 건강해서 일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감사하지. 그 형제도 기꺼이 동감하더라고요. 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내가 일하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에요.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금방 날이 추워지고 일하고 싶어도 못할 날이 닥치고 말 텐데
내가 더 늦기 전에 힘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일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고맙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오늘 1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선언이에요. 여기서 나중된 자는 이방인이고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맞아요. 나중된 자는 이제부터 믿기 시작한 사람이고 먼저 된 사람은 직분자들이라고 그렇게 적용하면 맞아요. 그리고 먼저 된 자는 모태신앙, 일찍부터 믿기 시작한 직분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순서를 뒤집어 버리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믿음 좋은 사람은 계속 달리고 또 달려서 나중 믿는 사람들에게 추월당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반대로 늦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너희들은 이제 믿기 시작했으니까 더 열심히 믿었어 먼저 되라는 그 말씀을 동시에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 정리할게요. 어떻게 쓰든지 여러분들은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주인처럼 새벽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싶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고 싶고 그렇게 노력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하든지 11시에 부름받은 일꾼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해낼 수 있는 충성스러운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도 해낼 수 있는 거룩한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라도 우리 안에 새벽 일꾼과 같이 약한 형제자매를 업신여기거나 그들 앞에서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겸손하지 못한 행실이 나타나지 않기를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죄인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을 먼저 섬기시고 그분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셨던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중된 자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 들으라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쟁쟁하게 남아서 내 심령을 두들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뒤처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신신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지금 믿음이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그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종말론적 선전포고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지옥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그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왜 먼저 된 자가 나중 됩니까? 왜 믿음이 점점 갈수록 강해져야지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안 죽고 이 세상에서 100년, 1000년 영원히 살 자신이 있는 것입니까? 약해지지 마십시오. 계속 달리십시오. 먼저 된 자는 나중 된 자에게 추월당하지 않도록 계속 달리십시오. 나중 된 사람은 11시의 일꾼처럼 죽게 살기로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면류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죽도록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정신으로 남은 여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주의 일꾼 삼으셔서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수중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마음 예수 정신을 주셔서 그 마음과 그 정신으로 남은 여생 살게 하시고 신앙생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시의 일꾼처럼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시고 보배우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 나기도 주의 사랑 모비니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병을 믿는 것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다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고 주님 나를 보소서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신 은총 하나님의 마음 예수 정신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야 할 세상 사람들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며 돌아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 신령의 발걸음 이제부터 영원토록 여기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